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우리의 이 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 찬송하실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모인 함지교 하늘 공동체의 여러분들, 이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오늘 확실히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향기를 품기 원합니다. 그 형상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악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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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기름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유케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기름 예수 아름다운 그 기름 예수 아름다운 그 기름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지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며 주님 없는 나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사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진 교회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지 공동체 함지 공동체를 사람의 감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고 서로가 좋은 동력자로 섬길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작은 교회이지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양육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모들의 기도와 말씀과 부모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거의 다 나았는데 네, 콧물이 조금 오래 가네요. 네, 지금 2주가 넘도록 잘 안 낫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함없이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유스에서 찬양을 좀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인식을 가지냐면은 좀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이번 한 주만이라도 좀 불편함을 가지고 좀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불편하게 산다는 것은 어디에 더 가까이 나가면 되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조금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좀 불편한 이번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많은 것 좀 누리면서 편리하게 또 편하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 좀 내려놓으시면서 조금만 더 불편하게 이번 한 주를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식탁의 교제 이후에 무슨 날이죠? 소그룹 전체 모임하는 날입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예. 오늘로서 모든 포인트가 합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시상을 하게 될 건데 예.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예. 오늘은 진짜 암송만 잘하셔도 예. 역전이 가능한 예. 그런 날입니다. 예. 우리 주님의 별칭이 역전의 주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역전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이번 식탁의 교제 끝나고 잠시라도 같이 좀 외우셔가지고 암송하셔서 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나의 주머니가 가벼워진다. 예, 무겁게 안 챙겨와도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다음 주에는 평소에 좀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같이 외부에서 또 식탁의 교제하는 거니까 함께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암송은 따로 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평안의 복음을 갖춘 그 신을 신고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혹은 변질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라 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기쁜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그런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속한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일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보편적인 그런 소식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걸음할 때에 지금까지는 세상에 속한 그 기쁨으로 가득 묻어 있는 그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걸음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을 갖춘 그 신발을 신고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음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까먹었습니까? 예. 말씀의 부제만 봐도 뭐가 남았는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요소가 남았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겠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요소들 다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만큼은 그 어떤 요소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공격받아서 만약에 믿음의 방패가 훼손된다거나 뚫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요소들, 그 믿음의 방패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을 갖춘 신발, 성령의 검, 이 모든 요소들이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뚫려버리면 나머지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방패라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서 사용한 방패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형태는 이렇습니다. 길이가 120cm, 그리고 폭이 70c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방패의 겉면은 무엇으로 덮여져 있냐면 가죽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진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을 방어하는 그런 일에 이 방패는 요긴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진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방패 아래로 자신의 몸을 숨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 아래 자신의 모든 몸을 숨겨버리면 내가 착용하고 있는 진리, 의, 구원, 복음, 말씀,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패의 특징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요소인 그 믿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의와 진리, 그리고 구원과 복음의 문제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복음이 정말로 내 삶의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구원과 말씀에 대한 모든 문제가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진리, 그리고 구원과 이 복음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방패가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상태이거나 혹은 그 방패가 방패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마귀의 공격이 불화살같이 쏟아지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화살이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에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믿음의 방패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화살이 의의 호심경 가운데 깊이 박혀버리죠.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아서 날아가 버립니다. 평안의 복음을 갖춘 신발은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에 꽂혀버려서 단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라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을 조금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라는 이 부분을 믿음의 방패 안에 있는 요소들, 즉 의와 진리, 구원과 복음과 말씀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16절 전체를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방어해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진리, 구원과 복음과 말씀은 위태롭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믿음의 방패가 현재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날마다 하루하루 잘 점검하셔서 이 마귀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의와 진리를 사수하시고 구원과 복음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굳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이 믿음의 방패 가운데,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쉬울까요? 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뢰 혹은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 확신. 이것만 보아도 믿음을 정의 내린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믿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수식할 수 있는 그 언어로서 표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그냥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을 믿는가? 혹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이 수식어가 반드시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함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두 가지 믿음의 자세가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는 나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너무 원초적인 나무로. 예, 감람나무. 예, 좋습니다. 또 어떤 나무 있죠? 종려나무.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백향목나무. 제가 원하는 답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뭐 있죠? 가시나무. 또 뭐 있죠?
5글자. 5글자하고 4글자. 제가 원하는 답은 5글자와 4글자입니다. 포도나무. 네, 맞습니다. 그리고 5글자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2가지 나무를 예중으로 들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중으로 설명하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입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으라고 말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 끝날 때까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또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예증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또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좀 그냥 이 본문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봤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이 좀 억지스럽지 않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때가 아닌데 열매를 바라보고 간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목조목 풀어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억지스러운가?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이런 예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화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전라도 쪽에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냐면 2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5월과 6월경에 한 번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9월과 10월경에 한 번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나무에 잎이 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열매도 동시에 나옵니다. 한 번에 큰 건 아니고 동시에 그 싹이 나오겠죠. 열매에 대한 싹이 동시에 나옵니다. 혹은 대부분 열매가 나기 시작한 이후에 잎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동시에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오든지 혹은 열매가 먼저 나오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그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3절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가운데 있으세요. 근데 길을 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어떤 나무가 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그 나무를 보시고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갑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열매를 기대하신 겁니다. 열매를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요, 아직 잎사귀조차도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을 갖췄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한 무화과 나무, 한 나무만 멀리서 봐도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요.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나는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열매 역시도 무성하게 자라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열매를 얻고자 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게 아니에요. 멀리서 봤을 때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한 이치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그렇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앞에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이후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째 말라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저주이며 엄청난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이 교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무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모습은 누가 봐도 경건과 거룩의 상징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율법과 절규와 종교의식을 하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적 표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어떠했습니까?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한 티에 대해서 정죄를 일삼았던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 이유로 고르반을 외친 이후에 부모 공경하기를 등한시 여기면서 거짓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그 교훈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으로는 온갖 경건과 거룩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이제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 순종의 열매, 곧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관계로 봐야 됩니다. 화폐가 지니고 있는 양면의 관계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폐는요, 앞뒤 양면에 숫자 혹은 그림이나 문양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폐 가운데 한쪽 면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을 온전한 화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화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 역시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화폐가 지니고 있는 양면의 관계처럼 함께 드러날 때에 온전한 가치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동시에 행함의 그 양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만 드러나고 행함을 통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으며 교회가 질타를 받으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소위 무엇이라고 호칭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에 단순히 말씀하신 것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행함으로 반응했고 그 행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이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행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말씀을 듣고 믿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나타냅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행함이 동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나타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도 1도 의심 없이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반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행함으로. 단순히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작동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참된 것이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날마다 믿음에 근거한 그 행함을 통하여 내가 과연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할 때 마음으로 대답하시든 입으로 대답하시든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말씀 앞으로 직접 나아가시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온갖 유익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이 세상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 믿음을 공격해서 그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의와 진리와 복음과 구원과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깨뜨려서 훼손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삭여요. 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믿음 타령을 하냐?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너는 지금 공부하고 학원 갈 시간도 부족한데, 여가를 즐길 그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예배를 참석하냐? 그 시간에 좀 더 즐겨.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해. 그게 너의 삶에 또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야. 또 이렇게 속삭이죠. 그냥 이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가면서 살면은 네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수월해질 수 있는데 무슨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훼손시키려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의와 진리, 구원과 복음, 말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러한 언어로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은 결단코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져도,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 부요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문화와 방식에 타협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몸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바라시면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까이 나아가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 앞으로 가까이 불러 세울 것입니다. 그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좀 나타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부족해진다고 거짓말해요.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반대의 모습으로 행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부딪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언제까지 입술로만 믿음 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저는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만 나불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걷.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혼란 가난과 고난 혼란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셨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졌고 근심하나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 선포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과 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가는 자. 선포합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의 유익함을 쫓아야 네가 살 길이라고. 너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세상의 유익한 것을 위해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에 무슨 믿음을 지키려고 그 시간을 쏟아붓냐. 헛된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이를 갈며 울 날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방패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다 난도질당하고 다 훼손되어서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까지 내려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참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믿음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믿다면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까지 풍성하게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의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입혀주셔서 저들이 속히 일어나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명한 자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유명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참 믿음을 소유합시다. 인사합니다. 열매 맺는 참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우리 축복성으로 배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요?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전심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바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